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로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그게 zak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zak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zak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zak케오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아는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zak케오의 뜻이 뭐야 한번 쳐보세요. zak케오의 뜻 뭐라고 나옵니까? zak케오 뭐라고 나옵니까? 깨끗한 자, 그죠? 바로 그처럼 이 zak케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zak케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키도 작고 세관장이고 여러 가지의 그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판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몇 가지 동작을 취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고 일어서서 제 재산의 절반을 주고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zak케오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데 올라갑니다. 높은 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키가 작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일어서서 선포를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횡령한 것이 없다는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당당한 거죠. 깨끗한 자.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평판은 사실 그 깨끗한 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가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멀쩡한데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특별히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죄인 취급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 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모르는 사람이 달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을 줘도 믿을만 하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특히 어떻게 믿어요? 내 돈 100만 원 가져가지고 잘 쓰겠지. 이래 믿습니까? 아니면 이자까지 돌려주겠지. 그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잘 쓰겠습니까? 돌려주겠습니까? 돌려주겠지. 그것도 이자까지 쳤어.
달라이자 쳐주면 더 좋고. 자, 그러면 이 일은 내가 계산된 사건이에요. 계산된 사건. 돌려받을, 그것도 달라이자 받을 계산된 사건. 그런데 계산된 사건에서 당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당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앙심이에요. 달라이자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앙심. 근데 잘 쓰겠지 하고 줬으면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잖아요. 잘 쓰면 되지, 그 사람이. 그러면은 앙심이 없습니다. 그거를 양심이라고 합니다. 앙심과 양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 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양심을 비양심적으로 썼느냐 앙심을 부렸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의 깨끗한 정도가 다를 뿐이지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계산된 사건을 가지고 앙심을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겠지.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 말 하고 온 사람 계실 텐데, 분명히 우리는 계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품습니다. 여러분은 앙심 품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주 하찮은 것에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다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앙심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상처에 상처를 당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즉 계산된 사건이 상처가 된다? 그것은 앙심입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양심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한 사람은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계산하고 사건을 터뜨리기 때문에 앙심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가진 앙심이 분명 어리석고 나를 더 미숙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상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앙심, 자케오를 향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품었던 앙심, 주님을 만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는 자비심 많은 그 선포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앙심을 품고 죄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의 저 이면에는 그야말로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회피하고 남을 비교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나를 계속해서 옳다고 두둔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앙심,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털어내야 됩니다. 친구, 부모, 자식, 친척, 형제, 우리 각자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앙심들, 그것이 상처의 원인이지 사건이 상처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앙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앙심을, 상처를 받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양심으로 잘한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오히려 그런 짓거리를 하고 내 돈을 떼먹는 그 인간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그를 끝까지 갈구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빌려준 돈 100만 원을 그럼 안 받아야 되느냐? 이래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지. 빌려준 돈인데. 그렇지만 앙심을 품고 계산하는 사람하고 측은지심으로 계산하는 사람하고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앙심을 가진 사람과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의 계산은 다릅니다. 앙심을 가진 계산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의 칼을 겨눕니다. 하지만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의 계산은 자기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그 100만 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채워짐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케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작은 사람이 그 높은 곳에 채통 없는 짓이 아니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으로 판단을 받든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체험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극히 양심적인 것. 우리 한가운데 있는 나의 양심.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면 나한테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적어지겠죠. 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양심적이니까. 만족하는 방향이 다르겠죠. 가져서 만족하는 것보다 자케오처럼 나누어서 만족하겠죠. 이게 바로 높은 곳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주고 횡령한 것에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고 갚겠습니다. 이 당당한 자비로운 사람의 선언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케오처럼 높은 곳을 체험하고 이 미사 중에 그 축복을 누리고 가서 당당하게 자비를 선포하십시오. 누구에게 오늘 꼭 한번 누구에게 자비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 깊이 체험할 것입니다.